샬롬. 우리 영상으로 수요 예센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앞을 가릴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함을 우리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옳은 길 따르라 주님의 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 세계 갈매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무쓰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게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아멘.
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우리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또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 숨쉬는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모아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것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었던 줄 알았던 것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분주함들이 하나님이 붙잡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옳은 길을 따르는 것, 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이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신실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지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각 가정에, 이곳 현장에,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장에서 또 소수의 성기미들과 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텐데요. 아마 가정에서 예배할 때 거의 혼자 또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혼자 또 예배드리는 상황 안에서 내 자신에게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인사할까요? 우리 임마누엘. 네,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또 기도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할 때 방해 요소가 없도록 미리미리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미리미리 예배를 점검하셔서 온전히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 가운데 또 임재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인이 또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겠죠.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주제로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추신을 적어둔 겁니다. 아래 추신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두냐면, 그러나 이번 토요일에 비가 오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데, 추신에 그러나 비가 온다면 이번 주가 아닌 그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앞에 모든 내용의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랑한다면 비가 올지라도 그 사람에게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 이러한 변함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데, 그 사랑이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뭐냐면 충성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충성이란 뜻은 헬라어에 보면 많은 뜻이 있지만 믿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직한 모습, 신뢰가 있는 모습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걸 성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뭐죠? 구약에서는 성실한 걸 충성이라고 말하고요, 신약에서는 믿음이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 모든 걸 가진 자,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능력이 있고 센스가 있고 막 창의력이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과연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센스가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창의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과 나와의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오래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신뢰입니다. 서로의 믿음이고 서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그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데,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한 본문만이 아닌 많은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가고 성실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분이 변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상황에 의해서 변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신실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때 내 마음의 감정과 상황이 자꾸 나를 변덕으로 몰아가요. 변덕으로.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하는 것은 변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덕할지라도, 나는 뭔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작은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낙심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자기의 직업인 어부의 생활을 하게 되지요. 아마 그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후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변덕이 있었을까? 이 낮은 자존감이 그 안에서 발동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를 찾아오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원망과 책망이 아닌 이 질문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즉 그 믿음, 변함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덕이 있고 우리는 변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연약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실함을 또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서로가 신뢰를 갖는다는 것, 서로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연약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변덕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겠지만, 맞아, 바로 이게 나의 모습이지 라고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정한 다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실함의 시작은, 즉 충성, 이 믿음과 성실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지,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뢰 관계에 있는 자들마다 어때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시간 속에서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은혜지만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막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때요? 우리가 변덕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신실함을 알고 그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는 게, 그렇게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그 사람은 목사니까 그래, 그 사람은 교역자니까, 렌장이니까, 교회 모태신앙이니까, 아니면 교회 개척 멤버니까 그 정도 하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변덕이 심하다고.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덕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성실함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믿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꾸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도 진실합니다. 근데 그 진실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삶입니다. 내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실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누구에게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런 정직함이, 그런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말과 내 행동이 함께 가게 됩니다.
함께 가게 돼요. 함께 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공평함입니다. 이 공평함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대하듯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를 대하듯 공평하지 못합니다. 공평하려고 참 많이, 중심을 잡으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더 친밀한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의 공평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믿음 안에 견고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할 때 그 사람의 옷이나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인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깍듯이 인사하고, 좀 허름하게 입고 아무 지위도, 우리 교회 성도 맞나? 이럴 정도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공평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평함은 이 균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균형입니다. 어느 누구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아는 이 공평함,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또 한 가지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저는 개업한 식당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한 곳에 삐리 꽂히면 한 10번은 가야 돼요. 계속 안 쉬고. 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 삐리 꽂혀서 아무리 맛있어도 뭐 2번 이상, 한 3번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자꾸 새로운 식당을 방문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식당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분들과 이렇게 식사 장소를 서로 선정할 때 제가 늘 차에 타서 묻는 것, 좀 새로운 식당 없나? 이런 걸 자주 물어요. 새로운 식당. 왜 제가 새로운 식당을 찾을까? 몇 가지 좀 제 안에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식당을 가면 친절합니다. 오래된 식당들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막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식당은 이 처음처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친절함을 넘어서 모든 공간에 깨끗함이 있어요. 내 집처럼 쓸고 닦고 가꾸는 것. 근데 오래된 그곳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방치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일꾼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친절하고 서빙이나 음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좀 새로운 식당들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식당이 헌 식당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모태신앙이든 내가 모태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이든 그걸 떠나서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관성 있게 공평하게 성실하게 내 안에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실함입니다. 개업할 때만 잠깐 반짝하다가 3개월 뒤에는 전혀 불친절하고 음식도 맛이 없고 그런 식당이 아니라, 신앙도 뭔가 할 때는 반짝하다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정말 신앙 안에서 다이내믹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런 성실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오늘 적용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적용이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게 했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돌려줄게 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뭐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한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러한 태도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란 게 있다면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실함 앞에 내가 살아가는 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시다. 근데 뒤에 뭐냐면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성실하시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뭐예요? 점점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경험한대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할 때도, 훈련할 때도, 내가 섬길 때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습관처럼 하지 말고요. 습관처럼 눈 감고 습관처럼 찬양하고 습관처럼 말씀을 전하고 습관처럼 사역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로움, 이것이야말로 앞에 있는 목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하는 횟수를 보고 준비하는 모든 걸 봤을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설교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를 떠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어떻게든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어느 곳에만 아니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건성으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맡겨진 것에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맡겨졌지만 그 사역 안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묻어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가 2달란트를 받았든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죠? 선물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순종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은사는 선물임을 감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서 뭐예요? 또 다른 2달란트를, 또 다른 5달란트를 내가 사용함으로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으로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마음을 좀 우리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사를 정말 주님 앞에서 섬기듯 남들을 만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께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열매, 즉 열심을 가지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 열심은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처음 개척 때부터 헌신했던 분들 중에 제가 봐도 야 저분은 참 힘들겠다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인 3역, 1인 5역 하면서 개척할 때부터 헌신하며 지금까지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3역, 1인 5역까지는 아니어도 1인 3역까지 하는 성도분들이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역자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간사님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렌장님들, 우리의 부장님, 우리의 성기미 분들만 봐도 한 가지의 사역이 아니라 최소 1인 2역 정도, 1인 3역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것은 1인 1사역을 통해 온 성도가 함께 지체로서 이 사역에 감당하는 것, 저는 원하는 사역의 모습이지만 혹시 1인 2역으로 3역으로 섬기시는 분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떤 사역을 맡겼던지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해하지 말고,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제일 가까운 분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절하고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야지 모르는 사람부터 막 사랑하고 친절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직장의 동료로부터, 우리 교회 렘방의 식구들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한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공을 꿈꿔요. 내가 이걸 맡았으니 성공해야지. 아니요, 주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믿으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한 교역자에게 교회의 사역상 담임 목사님께서 따로 불러서 지금 맡고 있는 목양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사무장의 역할을 좀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 제안을 받았는데 그 교역자분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기도하며 이 길을 왔는데 갑자기 아무리 교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목회자인 나에게 사무장을 하라는 것은 좀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더 큰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함께 식사하면서 저와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불편할 것이다.
목회자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내가 목양 교역자로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사무장의 역할 감당을 하는 게 마음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섭섭할 것이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게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역하면서 한 4교회를 사역하면서 지내면서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회자지만 양복 입고 교회 출근하면 신방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일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집에 돌아오면 양복이 찢어지고 구두가 다 축이 나가고 벨트가 막 다 찢겨 나가고 그러면 집에 올 때마다 야 내가 교역자 맞나?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역을 꼭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항상 사무실에 작업복 하나는 걸어두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그렇다 치고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굉장히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양복을 입고 신방 가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텐데 막상 교회에 와보면 양복 입고 삽을 들고 뭐 일하고 있고 뭐 김치똥 묶는다고 막 그런 김치똥 막 나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본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거치는 게 제가 지금의 성도분들의 마음을 정말 많이 이해합니다. 성도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성도분들이 어느 사역을 맡길 때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왜요? 제가 그 사역을 경험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 상황 가운데 잠시 사무장의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그 사무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후배 교역자는 차후에 또 목양 교역자가 되고 지금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저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장 정말 마음은 힘들었지만 감당하지 않았다면 성도들과 더 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장이란 자리가 많은 성도분들과 만나야 되고 또 많은 성도분들과 소통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양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무장에게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이 좋은 일로 찾아오는 사람은 열에 한 명이랍니다. 다 교회의 불만. 왜 이 시설이 이 모양이에요? 왜 교회가 이게 왜 안 도와줘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좀 뭔가 불만스러운 일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분과 함께 상담하고 소통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겪어 나갈 때 정말 목양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성도들의 그 놀라운 헌신과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은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은사를 받은 우리는 해야 될 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사역을, 가정의 사역을, 직장의 사역을, 내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을 이 충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굴 지키십니까?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신실하심, 하나님 이 신실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개업할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사랑과 능력을 성하는 주라며 성하여 믿음을 바라보며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가 모든 상황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 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비교가 아니라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견고한 충성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견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원동을 부어주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지람 속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농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능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이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뵐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셔서 그 성실함 속에 걸어가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걸어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걸어가야 하나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도 사람들은 오해할지라도 사람은 면목이 많고 사람은 막스러울지라도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국민이 여기시오. 하나님의 걸어가는 은혜 속에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물을 놓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걸어가는 걸음마다 나라기들 하나님을 경험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믿음 안에 영영 안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아가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충성을 들었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씀 앞에 내 양심에 찔리는 것들,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느 양심에 찔리는 것이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죄악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정말 부족한 것들,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아버지여 경험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주님, 충성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충성할 수 없는 내 환경과 내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은 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에 충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다른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결단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 가운데 우리는 은사를 비교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의 은사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받은 달란트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받은 선물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았던 서로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열매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공평함으로 걸어갈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판단하며 거짓으로 말하며 거짓으로 행동하며 거짓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모든 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거짓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충성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열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충성한다 하지만 그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성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인격으로 내가 주인되어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은혜 아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충성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삶에 있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충성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 그 하나님의 성실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은은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매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묘유건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전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이 시간 나의 소원입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넘쳐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여 적당히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축복, 넘쳐나는 응답, 넘쳐나는 기쁨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두드리십시오. 주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령의 은혜 가지고 원합니다. 정령의 나누리고 정령의 은혜 가지고 정령의 말씀 가지고 정령이 함께 하소서. 정령의 영광 하나님의 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령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를 원하게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을 걸어가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여 물질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은행의 문제의 문제 아버지 나아가는 문제의 압박감과 아버지 나아가는 문제의 하나님의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주옵소서. 완전히 문이 눌리지 않도록 영역에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건강에 문제를 보여주시면 나가오니 하나님 유명한 우리 모든 건강의 문제가 돌아가게 하시며 건강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며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그 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구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성령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입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은혜 그 모든 우리 앞에 우리가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는 언론을 받아라. 하나님 우리가 속에 우리가 그러가던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가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아직 결혼 전이라면 배우자를 위해서 아직 태의 열매가 없다면 주여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자녀의 선물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 안에 세상의 모든 세계관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을 성령이여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과 하나님마다 부르시고 하나님마다 말씀하셔서 하나가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활용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는 남편을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배우려고 믿음에 나아가는 모든 갈과 그들의 정당과 그들의 믿음의 남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남편들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걸어가도록 성령님 아버지 아내를 누가의 믿음의 양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내를 누가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가정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에서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내게 아버지 우리 집에 하나님 믿음 안에 걸어가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게임의 영향력과 세상의 영향력을 능히 말씀 안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정년들이 하나님 믿음의 말씀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년들이 내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든 예배들 받아 하나님 가도록 하나님 가지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너와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구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지금도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고 현실의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행의 대출의 모든 문제와 또 개인적인 모든 재무에 관련된 이 물질들이 하나님 안에 다스려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은혜 안에 걸어가는 그 모든 사업장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의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지금도 신음하며 지금도 아파하며 낫기만을 회복하기만을 소원하는 그 눈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치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그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청년들이 이후로도 주의 성실함과 믿음 안에 충성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짧게 끊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우리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보험에도 나 주님만 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고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고험해도 나 주님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위에 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먼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르칠 때에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전파하는 이 도시 안에서, 세계 열방 안에 정말 주님의 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통해서 나아가려는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전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들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 분립 개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꿈들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사랑의 교회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하게 감사하며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소서. 예배가 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시고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비대면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교역자, 교사분들, 그들이 이번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되 특별히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다윗 공동체라는 그 주제처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진 것처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장서 일하는 리더십을 위해서 저와 교육자분들과 운영위원과 또한 비전위원회, 또한 우리 렌장님들과 부장님들과 성기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도시를 향한, 북녘을 향한, 또 우리 열방을 향한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주님, 이번에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와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놀라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교사분들이 말씀을 전하게 자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걸어갈 때 이 모든 다음 세대의 사역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자매의 공동체처럼 살아가자 하며 아픈 자를 만나며 하나님의 영만는 귀한 사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사년부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준비하며 나갈 모든 은혜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모든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각하여 나부탁에 도와주시고 합력하여서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동들이 아버지 어쩌고 여기가 와저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교회 안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 지역 땅의 모든 범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적응력 땅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악한 적과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원력으로 라이브로 말미암아 델타 바이러스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오늘 영향을 걸어가는 이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50견으로, 또한 다리의 골절로, 또한 부주상주골, 또한 외사시, 또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가 모르는 그런 육체와 영적인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주여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그들의 몸과 모든 영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오래전에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살만한 나라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델타 바이러스의 그런 감염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또한 의료진들의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는 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본질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 그 모든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눈물로 손이 보이지 않도록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악한 정권들이 무너져 이 땅이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